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5페이지,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요, 제가 주일이 또 가까움으로 인해서 또 주일이 내일 모레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공급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주일이 오면 예배드리고 수요일이 오면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이면 기도회를 하고 연속해서 해나가는 이 예배가 과연 정말 이 참된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예배일까? 여전히 어떤 그 형식에 매여 있는 그 율법에 의존하고 또 종교에 의존하는, 그래서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조금 제 마음이 여전히 습관적이고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날짜가 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제 마음이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 편에서 섭섭하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 주님을 만나고 실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졌던 기쁨, 희락, 그리고 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분을 안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만남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래서 상호 누림이 되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역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율법적인 예배, 종교에 의한 예배, 이 습관적인 예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권면해 드리면서 주일이 다가와 가니까 제가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역시 지금까지 권면해 왔던 말씀이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또 그 안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므로 해서 그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 아니면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책임과 의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저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제가 기쁘지를 않더라고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또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1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내려가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그래, 참 인생은 모두가 목마른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편에서 그 목마른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인생은 다 목마른 자들인데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다 주님이 보셨을 적에는 목마르구나. 그럼 이걸 뭘 말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예배드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백성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 그 삶에서 예수를 표현해내는 이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또 그런 어떤 그 갈망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 이런 것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목마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고 뭐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는 되는데 근데 건강이 여의치를 못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관계 가운데 굉장히 또 쓰라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끊어내지 못할 그 골마 터지고 지금 골마 터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아픈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반면에 모든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계획하고 목적한 어떤 것을 이뤄야 되는데 그것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 배움이 있는 자녀들은 또 그 배움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목적하신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마름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모든 영혼들이 다 목마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그 목마름 안에서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적에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뭘 사라 그럽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포도주는 뭐고 젖은 뭘까요? 젖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젖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젖을 사라. 그럼 또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 여러분 이 포도주를 여러분들 마시게 되면은 이 포도주에는 뭘 한 흥을 돋궈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젖을 너희가 와서 목마른 자들아 와서 사 먹되 뭘 해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여기에는 포도주는 흥을 돋궈주는 것을 말할 거고 여기 젖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이어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양식이 아니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먹고 너희들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배부르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만족을 못 느낀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해본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기 은을 달아준다는 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만족하지 못할 그거에 너희들이 거기서 혈연을 하고 거기에 목을 먹고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목마른 것이 세상 것입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취하면 더 취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어째요? 세상 것을 다 취해서 가져본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하다 보니까 만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는 끝이 없지요. 내가 이만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이만한 걸 취해보면 또 더 큰 걸 원하게 되어지고, 그걸 또 취하면 또 거기서 더 높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계심이 인식되어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통, 달콤한 그 사랑의 교통이 계속 있고,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은 어때요? 거긴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는 배고픔이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얻어지는 그 풍성함은요, 영 목마를 거를 못 느낍니다. 계속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에 늘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터에 나가서, 아니 뭐 어떤 분야이든지 내가 나가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뒤에 바라봤을 때, 오늘도 내가 건강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가서 내가 일을 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고 또 거기에서 적든 많든 소득을 얻었고, 이러므로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활동했고 활동한 대가를 내가 또 공급받았고, 이름으로 해서 오늘도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하면은 적든 크든 간에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이렇게 활동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적든 많든 간에 오늘 내 할 본분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구나. 이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적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내 영안에 채울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포만감이 있고 여기서 만족이 있고 여기서 기쁨과 있고 여기서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희락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얻지 못하는 그 기쁨과 희락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어떤 유의 사람이 됐든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목마름에서 시달리고 있는, 끊임없이 수고하여도 거기 만족을 찾지 못하는 거기서 목을 메고 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만족은 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정신적인 세계인, 정신적인 세계인 혼, 이 혼이 생각, 감정, 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실제 살아 영생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만날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어땠어요? 처첩을 천이나 가지고 누렸던 이 솔로몬입니다. 처첩을 1000명을 거래를 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아마 그만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처첩을 1000명이나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말로의 말이 뭐라 그러는지 너무 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전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화려했다면 어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말로에 이런 고백이 나왔겠냐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솔로몬도 그 처첩을 거리는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말로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13절에 가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뭐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로의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생명이 된 줄.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만 유독히 준 영, 이 영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준 영. 그래서 사람에게 준 이 영은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만 그 영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배불려질 때 만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아니면 예배처소 제가 늘 객관적인 구원이라 그러고 법률적인 구원이라 하는데 장소가 옮겨져서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처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분들도 그러는 분들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누림을 누려보지 못하면 배부른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했던 이 말과 같이 아직까지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배부름과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봤을 적에 이사야서 55장이나 전도서 12장이나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들은 너희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면은 어땠어요? 남편을 5번을 바꾸기까지 기구한 그 운명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정말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데 그 아침 저녁에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남편 5번 바꾼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정말로 나오면 머리가 벗어질 만큼 뜨거운 그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기구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미 아시고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듯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그 삶이, 기구한 그 삶이 완전히 터닝되는, 그래서 그가 복음 전파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만족이 있었고, 그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족을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건요, 제가 왜 그 예배에 대해서 마음에 그런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 예배라는 건 사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실제 살아계시고 실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그 영을 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안에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상호 누림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있는 이분을 들어가 만질 때, 그럴 때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올바른 그런 어떤 사랑 안에 빠졌고, 그 사랑 안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터닝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 이것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영 안에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또 그분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랑 안에 빠져서 누렸던 그것을 가지고 예배 처소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일상생활에서 내 안에 계신 이분과 영과 영의 만남, 그래서 그분과의 만나서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드리는, 이것이 온전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봐 그러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드리는데 뭘 드리냐? 이걸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남녀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분들은 어때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 달콤한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럼 이 달콤한 사랑을 나눴으면 이분들이 달콤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 만나면 그 달콤한 사랑을 나눴던 거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만났는데 이랬고 영화 구경을 갔는데 이랬고 뭘 먹었는데 이랬고 어디를 갔는데 이랬고, 이 사랑을 그 안에서 누렸던 것 정말 달콤한 그것을 막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누렸던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그분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찬양 곡조가, 찬양과 가사가 다 나한테 합당해요. 내가 주중에 예수님과 이런 사랑을 나눴지. 아니면 내가 이런 시련에 빠졌고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다시 그 기쁨을 누렸지. 이것을 가지고 우린 찬양과 가사 의미에 들어가서 이걸 같이 그분한테 올려드리면서 내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 영으로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달할 적에는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물론 그거 통틀어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주중에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누렸던 어떤 것들, 아니면 삶으로서 있었던 어떤 일들, 이런 일들로서 그분을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그거를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과 그 가사 하나에 의미하면서 그 가사에 내 의미를 들여서, 그래서 그분한테 진정으로 내 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분한테 고백해 드리는,
그럴 때 그분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그분이 그것을 흠양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리 양식을 공급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 제 자신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기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렸으면, 내가 누린 그거 가지고 주일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서 제 자신이 이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의 제목을 영생으로 솟아난 샘물,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안 해본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서로가 너무 깊이 알고 또 이 사랑은 서로가 너무 오픈하고 내 자신 숨김없이 거짓 없이 오픈했을 때 거기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실제 살아계신 거룩하신 그분과 나와 늘 영안에서 만나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좋은 일로도 만나고 좋지 않은 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또 그분이 나에게도 용기를 주셨고 아니면 내가 그분으로서 마음껏 누렸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내 영안에 계신 이분과 늘 교통과 교제가 있었다면 가지고 나올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가 찬양, 곡조 있는 찬양으로 내가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절절히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그럴 때 그분이 그것을 흠양하시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져서 거기서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수가성의 운물가의 여인을 말씀드렸고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늘 하나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거 어떤 것에 너희들이 만족이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와 내가 항상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그 서로 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을 때 그럴 때 내의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안으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영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이분과의 그 관계를 늘 교통과 교제, 그 관계 안에서 관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것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그 기구한 운명을 살았지만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세상에 남편을 5번 바꾸기까지 그 기구한 운명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누림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져도 우리가 원할 때 그 갈망을 가질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시는 그 만남 안에서 그 누렸던 그 풍성함 그러므로 해서 그분이 우리가 누림으로 그분이 기쁘고 또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분이 기쁘고 그래서 상호 누림이 되는 이런 삶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 안에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셨는데 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것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한테 율법에 의존하는 예배 아니면 종교에 의존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분리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수요일날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이건 항상 왜 의무적인 겁니다. 그 의무적인 관계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의무가 아닌 정말로 서로가 인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오픈되어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과 이거 만남의 장면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눠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만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교통교제하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여인이 계속 동문서답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을 주고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세상 것은 가져도 목마르다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 물을 네가 이곳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물은 네가 길러 가지고 가서 이 물을 네가 마시면 또 다시 또 목마르고 또 들어와야 되고 또 길르러 와야 되고 또 길르러 와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가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 물이 뭡니까? 실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로 말씀하셨고 그분은 생수로 말씀하셨고 그분은 늘 뭐라고요? 포도주로 말씀하셨고 달콤한 포도주 그걸 먹음으로 해서 흥이 돋궈지는 포도주 그리고 젖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또 뭐라 합니까?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생하시는 그분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은 내 영 안에 계시면서 영생하도록 그분과의 길러도 고갈되지 않는 그분의 기쁨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만족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 이것은 고갈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15절에 자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말씀에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물이 있다면 진작에 예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진작에 내게 좀 주시지. 그래서 이곳에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시지. 그럼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6절 보세요. 26절 자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그 물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와서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나와 너희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영생하는 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완전히 터닝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열려져서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기쁨과 희락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그 과정을 다 거치셔서 영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이렇게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이분과의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여서 내 영으로 그분을 부를 때, 내 영으로 이분을 사모할 때, 내 영으로 이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럴 때 그분은 오늘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 같이 그 말씀 한마디,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말씀 딱 한마디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이것이 봉선화 그 꽃이 어떻습니까? 꽃이 이렇게 있다가 뭔가 지금 톡 터지면 탁 열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서도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정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원해서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럴 때 내가 그분을 내 입술로 부르며 그분을 내가 사모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딱 터뜨릴 때 이 여인과 같이 그 순간에 여인은 완전히 이 안에서 이 샘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넘쳐나는 겁니다. 조금도 고갈들지 않고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이 물덩이가 아니면 이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는 먹어도 또 먹어도 또 먹어야 될 이 물을 길러 나오던 이 물동이 이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거든요. 이 버렸다는 건 완전히 옛 것이 청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번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분 한 번만 붙잡으면 나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를 이분은 맛본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므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뭘 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오늘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정말로 기쁜 사랑을 그 은밀한 중에 비밀한 가운데 달콤한 사랑을 나눴으면 은밀한 중에 나눈 것이지만 이 나눈 이것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가서 말하고 자랑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으시고 나의 죄로 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셔서 나와 깊은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갈망하는 갈망만큼 그분은 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분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러므로 해서 그 관계가 이렇게 부딪혀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여기서 스파크가 탁 터지는 이런 사랑을 그분도 그만큼 갈망을 갖고 계신다고요. 우리도 그런 갈망, 이 갈망 속에서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에 그 안에서 있는 그 갈망 안에 있는 거기에 얼마나 달콤함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멜로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기서 막 뛰어가고 여기서 막 뛰어가서 왈칵 이게 서로 막 이렇게 만나졌을 적에 그 장면들 여러분은 생각 안 나세요? 나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은밀한 중에 여러분 달콤한 사랑을 나눴지만 그분하고 나하고밖에 맛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날 만큼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영안에 와 계신 이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늘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제가 14장 15장 16장을 많이 읽어봐라. 요한복음 14, 15, 16을 많이 읽어봐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그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졌을 적에 그 안에서 은밀히 나눴던 그 사랑이지만 은밀히 맛봤던 달콤함이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 되든 지고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만난 이 사람 만나봐라. 보세요.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정말로 기쁨을 나누고 참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달콤함을 서로 맛볼 수 있도록 이미 그분은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마무리 지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영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영안에 계신 이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사랑에 갈망하고 목말라서 그분을 간절히 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그분은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교통하시고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것은 다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 끝내고자 우리를 부른 거 아니고 그것을 끝내고자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니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실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분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이 누림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누림을 통해서 그분은 또 그것을 통해서 기뻐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영광이고 그분의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또 드리긴 해야 되는데 과연 예배가 뭘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냥 말씀 펴놓고 말씀 전하고 또 그냥 그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받고 가는 이게 예배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허무하더라고요. 이런 예배를 또 드린다면 이런 예배가 반복됐다면 과연 이 사랑을 이 맛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누렸던 이 누림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형식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이렇게 해서 와서 반복적으로 그것만 하고 간다고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적에 좀 지루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그걸 드리고 그분은 그걸 흠량하게 기뻐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안에서 또한 그 생명의 젖이 또 공급되어지고 이 젖이 공급되면 공급되어질수록 이게 배불러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포도주가 느꼈던 그 즐거움을 그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는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흥이 돋구어지는 그래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목마른 여러분과 저에게 초청하신 초청장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이므로 세상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누림을 주님 앞에 더 풍성히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해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사모되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